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골든 썸머 둘째 날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찬송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 지역은 매우 부유한 지역임과 동시에 굉장하게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가 그 도시 한가운데에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이토록 복잡한 도시에 아주 작고 연약하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의 글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그가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19번이나 담아두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와 직결될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이 차고 넘쳤던 겁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인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으기를 아마도 참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사랑하였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를 아주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담아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두고요, 천국 공동체의 설계도라고 별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한 이 천국 공동체의 설계도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입니다. 사실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쉼표 없이 마침표 없이 숨 쉴 틈 없이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그 글을 써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찬송입니다. 한마디로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숨 쉴 틈 없이 뜨겁게 찬송을 적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숨가쁘게 찬양하게 하였을까요? 그 열쇠가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가 주님 안에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쉴 새 없이 찬양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두고요,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받아 누렸기 때문에 이토록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부터 6절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12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3절부터 14절인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황홀한 은혜요, 축복으로 와 닿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 숨 쉴 새 없을 정도로 숨가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하게 험담하고 다투거나 갈라뜨리고 무너뜨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인가 한 번은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함께 국내 선교를 감당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선교팀을 두 팀을 함께 섬기고 있기에 제가 남해로 가 있는 동안 다른 한 팀이 답사를 다녀오다가 그만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차량 사고가 청년이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일만으로는 그나마라도 서로 마음을 다독이면서 좀 위로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지에서 이제 국내 선교를 섬기는데 그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다가 다른 청년이 운전하던 중에 이번에는 그 차가 논두렁으로 빠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차가 상하였고 참 다행스럽게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누구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꽤나 큰 낙심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청년들이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선교인데 그 차량의 수리 비용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혹시라도 서로 마음이 상하면 이게 누구 탓이다, 저 사람 탓이다, 이런 불화가 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 번 연거푸 사고가 났는데 그 선교팀장 청년이 참 믿음이 좋지요. 오히려 그 팀 안에서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시키시려나 봐요. 한 명도 안 다치고 차량만 조금 손상된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시키셔서 엄청 큰 역사를 일으키시려나 봐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인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잘 감싸안고 선교 사역이 마쳐졌어요. 이제는 진짜가 남았습니다. 교회로부터 이제 청구서를 받게 되었고 차량을 어떻게 수리해야 하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청구 비용이 발생이 되었어요.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꽤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선교팀을 담당하던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주님 안에 한마음 되고 한몸 돼서 해결될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시고 함께 기도만 하시라. 그렇게 사역자에게 말을 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카톡방에 나름의 장문의 카톡을 아주 정중하고 아름답게 보냈어요.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사고가 났는데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몸 되어서 이 일의 하나됨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카톡을 남겼는데 놀랍게도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수리에 필요한 재정이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익명의 한 사람을 통하여 다 채워지게 된 거예요. 사역자로서 느낌이 있지요. 누군가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섬겼겠구나 하는데 그는 끝내 모른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함께 고백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 주를 찬송하게 되어진 거죠. 그 선교팀이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피드백 글을 남기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는 그냥 경험 삼아 선교 여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잠깐 들렸다가 내 마음 그렇게 많이 오픈하지 않고 내 모습 많이 보여주지 말고 잠깐 들렸다 가자라는 마음으로 선교팀에 합류했는데 여긴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섬기고 서로의 모습과 마음을 허물없이 고백하면서 때로는 죄를 고백하고 때로는 내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미안해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본인도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되었노라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펑펑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날 피드백 제목이 그겁니다. 여긴 뭔가 좀 이상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림으로 인하여 내 마음과 나의 삶을 헌신으로 돌린다면 그로 인하여 모두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찬송은 입술로만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삶으로 부르는 찬송인 겁니다. 제가 20대 때 미국에 있는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한 일이 있습니다. 한인교회 때 부서부터 시작하여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이름을 알렸던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슴 아픈 교회가 기억이 나요. 그 교회는 과거에 수만 평이 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예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화려한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화려한 장식물, 화려한 찬양,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도 그리고 성도들도 삶으로 찬송을 부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이윽고 성당으로 팔려가게 되어 가톨릭 성당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찬송은 입술이 아니라 외향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으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불려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는 흠없는 자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4절 말씀이 내 말씀인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남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험담하며 살 수 있겠나요? 주님이 흠투성이인 나를 흠없는 자녀로 삼아주셨음이 믿어지면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봅니다.
때로는 나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교회만 와도 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십자가를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그저 자녀 삼으신 복, 또한 속죄함을 얻은 복, 여기서 그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분명하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결론 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3절부터 14절인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리며 또한 그 찬송 부르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죠.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 불렀다 했습니다. 그러던 그날 주님의 역사하심일까요?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모든 감옥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곳을 지키던 간수장이 스스로를 비관하며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입술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불러냈어요. 그 간수장을 말립니다. 우리는 탈옥하지 않았으니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입술의 찬송뿐만 아니라 삶으로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매 작은 주제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자녀 삼으신 신령한 복을 말한 뒤에 6절 하반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부터 12절까지 내 모든 죄를 사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신령한 복을 말한 뒤에 12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끝으로 우리 안에 오시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연합하신 그 신령한 복을 말한 뒤에 14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정말 주를 찬송하는 고백으로, 주를 찬송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함께 말씀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나의 입술이 찬송을 고백하게 하소서. 또한 나의 삶이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